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와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필요로 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와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분히 공격적이었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요일에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담임 선생님은 저를 공개적으로 아주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별스럽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대학 가서 다니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이지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그만큼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크게 심각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닌 것이 아니라 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순적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신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들과 다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술자리도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신앙 양심상 피하고 싶은 일까지도 함께 하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세상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 정색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믿으면 뭔가 달라야지,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유일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까지 늘 그걸 고민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 살면 그러면 그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더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비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덕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일반 보통의 불신자들은 이것들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본성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더 좋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세상살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옳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히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덕목을 행하는 것에 앞서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도덕적인 덕목을 행하는 데 앞서서 생각이 중요할까요? 마음의 생각이 이 덕목을 행하는 사람, 이 덕목을 행하는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나 지위나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리 가꾸어도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의 내면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소리를 내어 흥금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람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중요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우리 참모습,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마음과 그 내면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결과. 여러분,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머릿속의 생각까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가령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악된 생각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순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염려하고 억울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스럽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합니까?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한가? 이 생각이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돼요. 제가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누군지를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살피시고 그 생각대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한 생각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영적인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생각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5절 7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태도가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그 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감정처럼 보이는 것에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본문으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할 당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할 때 공포심을 심겨주기 위해서 갖은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포로들의 가죽을 다 벗기고 성문 앞에는 해골로 탑을 쌓고 코나 길을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시리아와 그 수도 니느웨는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게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스페인으로 여겨지는 다시스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니네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다시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다니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을 알고 난 후 요나는 그 다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분노합니다. 요나가 왜 분노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니네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박능꾼을 보냅니다. 박능꾼을 통해서 요나의 그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루 만에 자랐다가 하루 만에 시들어버린 하찮은 그 박능꾼을 요나는 매우 아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하지도 아니한 이 박능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하찮은 박능꾼은 아끼면서도 니느웨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주는 박능꾼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원수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만이 육신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요나의 이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를 생각하면 요나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네를 불쌍히 여겼지만 요나는 니네를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그 사람들의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란 단순히 노골적이고 추악한 죄악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해 보이는 분노 속에, 당연히 보이는 감정 속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판단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긍휼보다 내 판단을 더 옳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이 밀려오는 생각을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생각으로 고난과 궁핍을 통과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선교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실제로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내부 외부의 문제 때문에 선교비를 제때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선교사 바울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니까 목회자들은 그날 사례비로 그달 사례비로 한 달을 보냅니다. 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면 한 달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후불제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월급처럼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은 했는데 제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 청년들과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도 함께 다니면서 정이 많이 쌓였거든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사임을 했는데 아직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사임한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은 집 보증금으로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물론 그분의 마음이 급하셨겠죠. 근데 생각에 며칠 지나서 전화를 주시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준 보증금을 철저히 언제 갚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그 교회는 제게 마지막 달 사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달 말까지 사역을 했는데 사임을 했다고 했는지 주지를 않는 겁니다. 제 성향상 전화를 내서 사례비를 달라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날짜가 15일이 지난 16일, 17일쯤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도 후불제였습니다. 근데 16일, 17일 날 부임했으면 반달 사례비를 줘야 됐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사례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꼬박 2달을 아무것 없이 보낸 것입니다. 그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불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불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형편이니까 선교사들은 더 하겠죠. 우리는 카드라도 있어서 미리 결제라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선교지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전환을 시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여러분, 사람이 참 설교 때 쓰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데요, 쪼잔해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불평이 늘어나고 원망이 많아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시험에 잘 듭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힘든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외부적인 환경에 전혀 구애하지 않고 내면의 자원만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외부의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자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족을 자족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다른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헬무트 리차드 리버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분은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사람. 모든 존재와 사건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라고 재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괴로움을 더해줄 생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어떻게 기뻐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넉넉함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의 만족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재정적인 면에서 자신이 자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재정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의 권한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 얻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럽고 존경할 만한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였던 요나조차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본 선교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일본 선교 간다면 반대하는 분들 아직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이명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던 10년 전 선교사님은 혈혈단신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일본 땅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당시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배를 방문하러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며칠 지내면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있는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그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리라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곳에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은퇴한 일본 교사분을 통해서 무료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일본 생활과 사역이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7년 동안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안정되자 그 교회를 다른 선교사에게 양도했습니다. 편안하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른 곳에 있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명규 선교사는 목회자가 없는 일본인 교회 담임 목사에 지원했습니다. 일본인 교회입니다. 당시 그 교회 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일본인 교회에 한국 사람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뚜렷한 대안도 다른 목회자도 없었지만 고령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인지 한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사역을 하고 그때 가서 투표해서 결정해 보자고 안을 내었습니다. 3개월 후에 투표 끝에 가까스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규 선교사는 1년 후에 다시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어도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선교사님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일본인 성도들을 섬겼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고령의 일본인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 그 남편의 여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여동생은 자기 오빠의 구원을 위하여 65년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세례를 받는 그날 울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6월에 재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이명규 선교사를 자신들의 담임 목사로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본에서 적대적인 일본인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십수년 곁에서 봐온 이명규 선교사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흉내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득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삶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그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내 앞을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한없이 붙드시는 이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사으시는 이 손길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품겠다고 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생각을 거부하고 이 육의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없이 붙드시는 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길 소리를 지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병들고 죄된 이 본성으로부터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끌어오릅니다. 그 생각을 품을 때면 그 생각이 당연하지 합당하지 품지만 우리 영혼은 그 생각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주님, 우리를 이 생각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육신의 생각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진실한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한 무엇에든지 거룩하고 정결한 아버지, 그런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